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5년 신앙유산 상속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한 몸이 되어야 이것이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4분 5일 돼서 각자의 마음을 가져서 도저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놓지 않고 나는 이루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폭발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뜻, 한 몸, 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꼭 보여지는 마음,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한 사람이 여전히 함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그 하나를 위하여 믿음의 매진을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의 유산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신앙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며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명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영혼 육살미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완성적인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 한 명의 한 사람이 전체의 그 하나 되는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체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함께의 하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전도가 안 되더래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부모는 다 교회 나오더래요. 그리고 다 나왔는데 형님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해야지 하고 단번에 다 구원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런데 형님이 너무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젊어서부터 기도했는데 마침내 형님이 나왔는데 29년 만에 나왔대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29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형님이 이혼하기 직전에 가문이 막 그 형님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서 형님이 막 마음에 독을 품고 칼을 들고 오늘 저녁에 가서 마누라 죽이고 그 마누라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뵙고 가야 되겠다.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천국과 지옥을 간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눈 뜨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 예수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완성을 시키신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방법이 안 되면 우리는 최고의 방법, 마지막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요, 포기하듯이 가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천국과 지구를 끌고 가서라도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또 우리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가는 신앙유산의 근원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다. 이걸 새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 지체로 나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동댕이 치지 않는 거야. 포기한다는 것은 내동댕이 치는 거야. 예? 그냥 늑대가 물어가든 뭐 그냥 이리떼가 물어가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원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앙유산의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가는 그 근원적 의미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걸 세우지 못하면 헷갈린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헷갈리고 친구가 무슨 이야기 해도 헷갈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 헷갈리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깨가 아파. 야, 그 어깨 아픈데 왜 아픈 줄 알아? 그 이상한 소리 하면요 그 말에 또 헷갈리고 왜?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내가 조금 어려워도 너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또 휩쓸려요. 헷갈려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그래요?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또 부모도 헷갈려요. 자식이 와서 뭐라고 해도 또 헷갈려.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주초를 딱 놨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배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닷을 밑에다 딱 내려서 놓는 배는요. 이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닷을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는 항구에다가 정박할 때 이 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배는요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조류가 달라지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탈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원적 이 의미를 바로 해야 된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이 뭔데? 믿음의 근원적 의미를 내 안에 세워야 돼. 믿음이 이런 거다. 그걸 이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할 때 믿음이 뭔가 이걸 딱 세워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이 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딱 세우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폭발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폭발하는 역사가 돼요. 자, 첫째는 신앙 유산에는 땅의 유산과 하늘의 유산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서로가 절대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신앙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땅의 유산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 하나님의 선물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한 교만과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땅의 유산만 먼저 추구하고 동시에 아담처럼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뭐예요? 땅의 유산과 하늘의 유산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결국은 이게 무너져 있고 이것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유산을 먼저 받아야 다시 땅의 유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우선순위. 그러나 땅의 유산도 하늘의 유산도 또한 이것이 동시에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동시적 소통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된 유산입니다. 이는 아담이 넘겨진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유산을 통해서 땅의 유산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고 또한 회복과 성취를 통한 땅의 유산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더욱 영광을 통한 상과 면류관으로 쌓아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서로가 믿음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체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유산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있고 이것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최종 목적은 뭐냐? 천국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지만 또한 하늘의 유산을 사는 것을 하늘의 유산 때문에 땅의 유산을 내가 갖게 됐는데 이 작은 보잘것없는 땅의 유산을 가지고 또한 하늘의 유산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공생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또 입성하면 그럼 땅의 유산 아무것도 아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산과 같은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육이 다시 부활해서 가는 실상의 나라고 증거의 나라고 그 다음에 성취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똑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틀린 점이 뭐예요? 마귀가 없어요. 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미움도 있고 약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참 안타까운 이런 관계인데 겉으로는 사랑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겉과 속이 똑같다. 너무 완성이 됐다.
여기서는 왼수인 것 같아도요, 천국 가면 그런 관계 없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죠. 사랑도 여기서 나름대로 최고의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불완전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를 보면 늘 그냥 불안해. 하나님이 볼 때는 불안해. 우리는 그냥 엄청 그걸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각자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제3자가 보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요.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고 또 화낼 때는 또 화도 안 내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 100% 막 엄청난 헌신을 해도 이게 막 불안해. 언제 막 위태위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살이를 시편 107편은 항해와 같다는 거예요. 항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항해하면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느냐?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깨닫고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도 없는데 왜 환난이 일어날까?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죄가 있어서 꼭 그러고 또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꼭 그러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와 때가 있다.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긴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둘째로 신앙유산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단계의 의미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시작은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모든 게 시작은 아담이었으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선물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단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첫 아담이 잃었던 자격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의 선물을 통해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이 이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고 또 찾아가고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완성의 단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완성하시고 온전한 새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된 거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람은 평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라는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는 거야. 오직 포기가 있는 것은 죄를 포기하고 지옥을 포기하고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런 포기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절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힐튼 어머니는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까지도 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잖아요. 왜?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 꼭 교회 다시 나와란 말이야.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도 그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시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포기만 안 하면 이 줄이 고리 힘줄보다 더 강한 게 믿음의 줄입니다. 이게 꽉 붙잡고요. 아무리 멀리 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젠가 한순간에 그 고무줄 땡기듯이 확 하나님이 땡겨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완성해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새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최종적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소유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유산을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초를 이렇게 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자꾸 다른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유산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믿음의 실천적인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와 자녀와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와 자녀, 이 부부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유산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었고 이는 또한 자녀로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취해가는 모습, 즉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쫓아가면서 임마누엘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또한 머리로 신앙 고백하는 유산을 확증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혹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그래요. 또 유혹받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들의 가치를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 마음을 이렇게 뺏긴 사람들은요,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가정을 미워하게 만들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관계 사람들을 아주 극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할 때 아주 뚜렷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큰 교회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한 3년 되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하죠. 예? 그런 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5,000년의 역사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믿음으로 해 붙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야지 무슨 전술, 전략 이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는 그 제비가 안 돼. 그런 그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 우리가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갖고 와서 여기가 진짜 축복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에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오직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냥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위해서. 그래야 이게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막 애곡시켜버려요. 너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축복이잖아. 야,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야. 이러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이유가 예수 외에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외에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길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오직 믿음의 이유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욕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 못 이겨요. 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양과 같아가지고 두려움 많죠. 근심 많죠. 또 연약해서 싸우지도 못하죠. 잘. 예수님이 나서야 뒤에 따라가면서 겨우 싸우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막 멋지게 막 골리앗처럼 나와갖고 싸우는 인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 붙여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언제나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여행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형통함의 신앙 유산을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 믿음과 하나님이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해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해 붙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어떤 현란한 이유, 우리가 막 비전을 갖고 이 땅에 기업을 세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업이 내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과 모든 악한 무리들과 이단과 사이비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어떤 친구를 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믿음도 없는 애가 몇 마디 해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는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에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원망 불평하는 것도 내가 이제 넘어진 거야. 원망을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게 아멘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다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5절 상반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아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에게서 형통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미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늘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힐 형편,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복된 사람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가졌어요? 욥이 가졌잖아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환난이 지나면 내 믿음은 더 강해져 가지고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든 말을 해도 결국은 나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기한다고 하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더 비참해지죠. 어떤 안 좋은 상황이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다 큰 그릇은 이런 환난이 더 큰 거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내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숨을 쉬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마지막 뭐요? 세상을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함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65편 5절 중반절에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고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누리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내 남편이 나를 이해를 못해. 나중에 다 이해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당신이 하나님 이해합니다. 이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믿음의 선진들의 형통함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형통의 신앙의 유산을 기쁨으로 상속하길 바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마라.
예. 분노해서 원수 갚듯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계속 결과가 안 좋아지길 뿐이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축복해야 된다. 예,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복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공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축복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저 친구는 공유하지 못하고 이미 완전히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친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형제는 왼수가 끝까지 될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은. 근데 부모는 자식을 원수 삼으면 안 돼요.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죽는 순간 유언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예. 뭐 자녀가 그렇게 했으면은 진작에 가문이 세워졌을 텐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특별한 그런 자녀들이 있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106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누리는 즐거움의 삶이 될 것을 믿고 모든 일과 모든 기업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과 삶의 자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간다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유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형통의 선진들과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은 열매를 맺고 금생과 내생의 최고의 주의 유산을 상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